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생명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온 당신의 모든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하사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크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멘.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I will come and bow down at your feet, Lord Jesus. In your presence is fullness of joy. 무엇과도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Lord.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림. 주 계신 곳엔 주 계신 곳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눈을 감은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립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기쁨이 이 시간은 물론이요,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여름 우리의 평생에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지금은 비록 손잡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옆에 앉아있는 예수 안에 한 가족 된 성도들에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타주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어린 성도들 어린 자녀들에게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도 또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복 주셔서 우리들의 죄와 모든 어두움과 연약한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또 옆방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타주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또 오늘 처음 예배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품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아직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치료나 병원 시설이 열악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이웃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펼 때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어서 선교지에서도 이 생명과 회복의 기쁜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각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웃교회들 모든 민족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의 예수 안에서 온 민족 모든 나라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귀한 교회들이 이 도시 곳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더 많은 예배의 집들이 도시 곳곳에서 생겨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도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좋은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큐티 나눔반이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지난 봄에 온라인으로 남성반, 여성반 그리고 영어 그룹으로 해서 3개 그룹으로 온라인으로 모였었는데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아쉽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모임은 9월 5일 첫 주일 예배 후에 여기 오리엔테이션으로 예배당에서 모이고 그 주간부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교제는요. 지금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큐티 모임 시작하기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함께 큐티하고 또 설교 본문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합니다. Read the Bible in 90 Days는 벌써 중간을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주차장 사용은요. 저 옆에 노스내쉬 스트릿에서 저 입구로 들어올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문 열고 들어가서 주차하고 저가 갇혔어요. 그런데 저랑 태우 형제랑 다행히 잘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갇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쉽지 않네요. 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임이 8월 22일 바로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 리더가 있거나 운영위원회가 있거나 재직회가 있거나 이런 교회는 아닙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팬데믹이 있어서 다른 것은 없고 그러나 운영 모임으로 온 성도들이 저도 성도로 참여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에 운영되는 사항에 관심 있으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주중 기도 모임은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서 주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교회와 얘기가 잘 되어서 그래서 9월부터 이 예배당, 이 예배 장소에서 주중에도 기도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은 여기 온다고 해서 꼭 참여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잠시 여러분들과 이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9월 달까지 기다리실 것 없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에 저와 아내가 와서 매일 저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분들 저에게 연락하고 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고 내 백성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니 울음소리와 절규가 그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며칠 살지도 못하고 죽는 아기가 더 이상 없고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세에 죽으면 아주 젊을 때 죽었구나 하고 100세도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고 자기가 심은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거나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손수 만든 것을 다를 때까지 쓸 것이다.
그들은 헛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고 불행의 씨앗이 될 자식은 낳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백성이 되고 그들과 그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 함께 읽겠습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집단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내 거룩한 산 어디서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슬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날에는 아픔이 없고 또 불의와 가난과 불공평한 것에 눌려있는 자들이 없이 모두가 공평하며 모두가 기쁨으로 나누며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실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어 대하듯이 가까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에 가득한 첫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머리는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란 것은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요. 실제로 뭔가 이 만져지는 존재는 물론이고 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도 없던 것을 생각해내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창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는 기록하기를 이 세상이 어둡고 혼돈, 케이오스 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이렇게까지 될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창조란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두움에 빛을 비추었고 메마른 죽음 공간에 생명을 가져왔고요. 이 혼돈 속에 질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등장하는데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가져가기도 하시고 다시 허락해 주기도 하시거든요. 이 빛과 어두움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신 것, 또 이 생명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이 나무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인 이삭을 탄생시킨 것,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이 땅에서 드러난 모습,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창조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이 사람이 창조된 사건을 이 창조의 절정에 기록해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굉장히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이 완벽한 창조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창조 세계에 다시 이전 상태,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과 혼돈이 들어왔어요. 무엇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주어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를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덮고 덧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창조 행위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좋게 말해서 창조 행위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요, 하나님의 창조를 지우는 행동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고안해냈던 행동과 문화가 얼마나 악했었는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인간관계를 얼마나 파괴하고 완전히 악으로 뒤덮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같은 시대에 살았던 노아라는 사람의 창조 행위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이어가는 행위였어요. 노아가 만들어낸 방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속해 나간 것이죠. 새 출발, 새 창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들을 이어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덮었단 말이죠.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의 욕망과 죄악으로 덮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새로운 창조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덮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이 도시만 봐도 그래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면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인 것 같고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곧 자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창조해낸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덮었고요. 급기야 사람들이 만든 창조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병들게 하는 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망을 따라 만들어낸 것들로 더 뒤덮여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것에서는 멀어지고 원래가 무엇이었는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창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었더라, 하나님이 이 지구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래 어떻게 만들었더라,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창조에 별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창조 이런 것들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이루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아질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의 유다 역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너무 좋았던 그 기쁨을 다 잃고 창조 이전과 같은 어떤 메마른 죽음과 혼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열왕기 상하와 또 같은 시기에 기록된 다양한 예언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를 떠나서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유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유다는요,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을 위한 창조 행위를 위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의 한복판에다가 사람이 만든 우상을 다 채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집까지도 우상으로 뒤덮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슬픈 사건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인데요. 여기 우리들도 어떤 돈, 쾌락, 자기 사랑 이런 것들로 자꾸 덮고 원래 집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채운단 말이죠. 여러분 나무 키워 보셨습니까? 잎이 마르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뿌리가 마르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뿌리가 마르면 생명의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겉은 멀쩡해 보여도 잎이 마르고 나무가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서 멀어진 성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집을 사람의 것들로 다 뒤덮어버린 성도의 삶은요, 당장은 멀쩡해 보이지만 뿌리가 죽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당장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창조물들로 막 채워 넣는데요, 그럴수록 더 어수선하고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실패한 유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17절에 보라 하면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새 창조입니다. 이것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록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한번 상상력을 사용해 봅시다. 첫 청지 창조가 얼마나 위대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보았던 가장 위대한 장면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위대했었어요? 야, 이것은 정말 대단하다. 하늘 전체를 뒤덮는 별, 그러니까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거의 반원, 사방 어디를 다 보아도 지평선이 보이고 뒤덮는 별과 은하수, 별똥별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는데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사방이 다 수평선인데 하늘에서 별 본 적 있으세요? 혹은 산 꼭대기에서 끝도 없이 펼쳐지는 언덕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것들 사진으로 보고도 영상으로만 보아도 실제로 보면요, 이 굉장히 압도당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창조의 부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창조, 이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했을까요?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웠을까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첫 번째 창조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요, 이 새 창조는 우리들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다양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동시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장면을 우리가 모두 다 보게 될 것이라고. 이거 굉장히 위대한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실패한 유다에게 이 새 창조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어떤 꿈을 여러분 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8월 달도 오늘 광복절인데 한국에서는 중간이 지났어요. 9, 10, 11, 12 4개월 남았더라고요. 남은 4개월 동안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 또 2021년 혹은 DC에 계시는 기간 동안에 어떤 꿈을 꾸세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을 보면서 내가 어떤 위대한 아주 아름다운 꿈, 행복한 꿈을 꾸기에 조금 부족한가라고,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창조를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약속하신 새 창조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실패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 이사야 당시에 유다에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새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현실, 힘든 현실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것 어쩔 때는 힘들기도 하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의 보상이 없다고 해서 헛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안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 새 창조에 너희들은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이 위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의 소망이고 성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17절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그 이전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곧 죄악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시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잊어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지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덮어질 것입니다. 마치 첫 창조 때에 혼돈과 죽음을 질서와 생명, 어둠을 빛으로 덮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아픔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로 덮으실 것을 지금 실패한 또 고난 중에 있는 유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선택들, 우리가 지금 연약한 모습, 불안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새 창조를 열어갈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새 창조는요,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할까?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동안에 새 창조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거죠. 오병이어 도시락이 5천 명이 먹고 즐기는 축제를 할 만큼의 양으로 변화되었어요. 뭔가 본질적인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질서가 오고 어둠의 빛이 오고 죽음의 생명이 오는 것 같은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과 고난이 떠나가고 귀신들은 물러가며 모든 어둠들도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사야서에서 약속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지만 동시에 예수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경험되고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을 창조한 거라고 했었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깨어졌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천사가 얘기해 준 아기 예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는 분리됐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미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지어두신 공간,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약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에서도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뭐 이런 것처럼
이 커튼 잘 있네요. 이 커튼이 있고 이 커튼 뒤에 지성소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공간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주신 것이 커튼 뒤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막혀 있던 지성소가 열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이 막 이 어둠이 임하고, 근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지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커튼이 찢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돼요. 쫙 하고 쪼개집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운 창조인 것이죠. 창조 이후에 죄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과 사람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은 뭐 별다른 절차 없이 우리처럼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금식하고 이런 절차 없이 언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는, 이것은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이지만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예수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죄가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담아둔 우상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과 기쁨 대신에 욕망,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 영혼이 사실 피곤해요. 힘이 없습니다. 원하는 성령님 대신에 원하지 않는 죄와 우상에 자꾸만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괴로워요. 죄는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낳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꾸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것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이 세상에 하는 일 아닙니까? 아주 악하고 질겨요. 그래서 저는 사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예수 안에서 이 죄를 완전히 짓밟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25절에 보면 뱀이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곧 사단의 권세가 이 새 창조의 때에는 완전히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새 창조의 때에는 죄와 우상들이 완전히 그 거짓 매력,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와 우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에 죄에 빠져 있던 삭개오가 회개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에 죄에 빠져 있던, 우상에 빠져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회개하고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 도시는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도요, 죄와 우상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아직 어둠과 혼돈과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제 남아있는 모든 것들까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법입니다.
죽음이 예수의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하는 권세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새 창조가 지금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는 그 힘과 권세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을 보면요,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라. 죄가 없어지고 너와 내가 다시 하나 되게 되었으니 내가 원래 창조한 위대한 세상이 너희 안에 회복되고 있으니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즐거움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너희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서로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더하게 될 것이다. 죽음의 생명이 임하고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는데 왜 안 기쁘겠습니까? 죄와 우상이 찢겨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크신지 첫 창조와 새 창조의 그 위대한 어떤 영광, 어떤 위엄,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건요, 이 위대한 창조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죄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우리 세례식 때도 다 봤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변화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에요.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살아나도 큰 감동인데, 하나님의 새 창조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인데 도대체 얼마나 대단할까요? 연약한 중에 믿음을 지키며 고생하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 창조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요. 이 뉴욕시티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내와 한번 방문해 보았었어요. 거기는 이제 오래된 극장을 개조한 예배당, 굉장히 근사해요. 아주 오래된 극장을 개조한 예배당도 근사한데, 무엇보다 이 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200명 이상의 찬양대가 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었어요. 제가 원래 뭐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분위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그건 정말 제 심장을 터지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 사연을 알고 보면 더 놀랍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이신 짐 심발라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 오던 그 당시에는요, 이 교회 몇 명의 성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주 오래된 교회였었고요. 그 주변 지역도 너무 험한 곳이어서 그나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는 마약 중독자, 홈레스들, 그분들이 이제 늘 교회 주변을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몇몇 성도들이 평일 저녁에 이제 기도회를 하자고 제안을 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가 시작되고 얼마 후에서부터 교회 방문자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데요.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된 홈레스와 창녀들이 새로운 방문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이 짐슨발라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놀라고 걱정했는데, 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좀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 냄새나고 술과 마약에 쩔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예배당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 짐 목사님은 물론이고 교회 성도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눈과 귀가 멀어 있던 이 도시에 있는 삭개오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생명이 임하고 입술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래미상을 무려 5차례나 받은 이 브루클린 태버나클 찬양대 200명이 넘는 이 콰이어의 상당수는요 바로 이 홈레스와 창녀와 마약 중독자들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거 이제 모르고 봤을 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더 놀랍더라고요. 이분들은 이제 악보도 볼 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찬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죽음 속에 생명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아름다우며 하나님께는 물론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곳 새 예배당으로 이사 온 지도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수선한 것 같고 뭔가 제가 계속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배당 관련해서. 큰 문제가 뭐가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뭘 놓치고 있나? 자꾸 이런 목마름이 사실 몇 주 전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이사 오고 얼마 안 있어서. 근데 마침 아내랑 얘기하는데 아내도 같은 마음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휴가 다녀와서 지난주에 매일 저녁 사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뭔가 어수선했던 혼돈 속에 질서가 또 어둠 속의 빛이 또 죽음의 생명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단순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는 홈레스들이 많죠. 원래 더 많았는데 요즘 희한하게 좀 사라졌어요. 이 도시에는요 아마 막혀있는 사람들 많겠죠. 이 도시만 그렇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나의 삶,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뿌옇고 답답한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예배의 집, 하나님의 세상을 나의 욕망으로, 나의 우상으로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창조, 나의 성, 나의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의 눈물이 마르면 이건 뿌리가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평안과 기쁨이 없는 어둠과 혼돈뿐입니다. 기도의 무릎, 젖은 눈물, 그리고 새 창조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감을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치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이라도 대야 그 믿음이 병을 낫게 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뽕나무 위에 숨어서라도, 그렇더라도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그 믿음이 삭개오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안에서 생명과 빛과 질서를 이미 가져오고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벌이고 있는 일의 위대함과 영광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허전한 마음을 사람의 창조와 물건과 바벨탑으로 덕지덕지 쌓아놓는 참 슬픈 빈약한 삶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와 목회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그러나 새로운 창조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잠깐 볼까요?
오늘은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저희도 사실 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많아요. 또 팬데믹 기간이라서 사실 저희도 깊이 교제하기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 속으로 불러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볼스턴에 있던 예배당에 이어서 이번에도 주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 과정을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 지역에서 그것도 팬데믹 기간에 예배 장소를 구한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안 구해지면 저희 집 백야드에서 그냥 모여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배 장소를 구한 것도 너무 놀라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주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이 또 DC 바로 옆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와 너무 좋다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창조를 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멀리서 구경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시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새로운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벨탑만 혼자 열심히 쌓으면서 피곤한 인생 속에서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창조하느라고 멍해 있으며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새 창조의 일에 동참하시고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새 창조, 이 모든 예를 들면 알래스카와 북극과 남극과 그랜드 캐년과 이 모든 밤하늘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경이롭고 위대한 이 새 창조가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고 이 은혜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마음이 답답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해결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평안이 없이 분주하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가만히 거기 계시지 마시고 왜 가만히 그렇게 계세요? 왜 멍한 상태로 영혼이 피곤한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의 방주도 짓고 피할 길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돌파를 계속해서 허락하시는데 왜 피곤한 채로 염려한 채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시편 1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곧 내 뜻대로 사는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고 이리저리 다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은 곧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도 첫 창조 때와 같은 창조의 일, 창조의 역사를 매 순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첫 창조 때처럼 빛으로 어둠을 덮으실 것이고 생명으로 죽음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다스리면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바벨탑을 쌓는 수고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십시오. 기도로 동참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에 지금 순종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다 지나가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일들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럴 일들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영원한 새 창조에 지금 동참하는 은혜가
오늘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창조의 기쁨,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나의 삶, 나의 영혼, 또 우리 도시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위에 내가 바벨탑 놓고 저 사람이 이거 놓고 이 사람이 저거 놓고 수많은 것들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지조차 볼 수 없는 참 그런 피곤하고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러나 태초에 이 세상이 공허하여 생명이 없고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질서와 생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며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믿음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큰 기쁨에 영원한 기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삶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고 하나님은 늘 등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셨으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 나의 성을 쌓고 하나님의 창조하에 동참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우상을 쌓는 삶을 살아왔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기쁘고 위대한 새 창조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삶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고 나누며 마음껏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경만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새롭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이제 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출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들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말씀을 펼 때마다 만나 주시어서 이 도시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죽음 속의 생명을, 어둠의 빛을, 또 혼돈의 질서를 가져오는 귀한 창조의 역사에 이 예물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그리고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새 창조에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